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고난주간을 경건한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정 헌금 아버지 하나님 이세호 집사님 드립니다. 사업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100명 회원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아이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귀한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낙심이 와요.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의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원수는 낙심이라는 틈을 타서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면 힘이 들어요. 기도를 우리가 막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데 기도 안 드리다 보면 우리가 힘이 빠져요. 그럴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려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그때는 완전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니까. 이런 작은 것까지 감정적인 그 선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 미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든 일을 많이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큰일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다면 하나님이 크신 사역을 이루어 나갈 분들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겪었어.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어. 잘 이기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움을 왜 겪었을까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다 알고 간 줄 알았대요. 나중에 총리가 될 것까지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미래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운 자에 팔려가게도 하고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비전이 없거나 꿈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어느 자리에 있거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도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들을 겪어 나가시는 겁니다. 마귀들이 주는 고난들을 이런 것들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라고 계속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 집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요? 왜? 계속 그 질문만 던지고 갔는데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다 듣는데 나는 귀가 막혔나? 왜 나는 귀가 안 들리지? 그러면서 계속 귀로만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내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듯이 귀로만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을 때가 있고 또 내면의 음성으로 듣는 것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모르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귀에다가 대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고 그 음성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의 소리.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울림으로도 오고 때로는 그냥 이 떨림으로도 오고 아니 설교를 통해서도 오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방송을 듣거나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한 주간에 계속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 그건 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귀를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경기나 싸움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축구 경기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 축구 엄청 좋아하셔서 축구를 보는데 손흥민이 공격을 해서 골을 넣잖아요. 골을 넣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지. 맨날 수비만 하고 골을 하나도 못 넣으면 인기가 그렇게 좋겠어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 공격을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계속 회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네가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부름을 받았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에클레시아,
싸우라고. 우리는 교회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부름을 받은 거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라고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것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름을 우리 부름 받은 자들이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은 교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나, 혼을 너무 많이 키워놨어요. 영적인 것은 모르고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라. 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도드릴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요. 늘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환영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육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셔 오시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커져야 돼요. 영이, 성령이. 예언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사역을 알겠어, 사정을 알겠어요? 영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을 키워야 돼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심령, 아무리 주일날도 우리 이명주 집사님 겉으로는 정말로 힘든 표정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얼굴만 보면. 근데 그분은 전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영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굴은 늘 밝으니까.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니까. 근데 저희는 아는 거예요. 가서 딱 손대고 기도드리면,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그래서 가서 손대고 기도를 드리면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안에 이 아픔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쇠빗장 딱 채워놓고 그냥 꽁꽁꽁꽁 묶어놓고 잠옷에 딱 잠가놓고 쇠빗장까지 딱 질러놓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안 열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자물통을 몇 개씩 채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나를 오픈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은 다 이야기거리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 와서, 주님,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저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도설하는 거예요. 도설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배경을 이야기해요. 신실한 믿음, 영성, 부유하고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늘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탄한테 묻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욥의 순전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지구를 다녔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내 종 욥.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묻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김영선 목사님 그 설교를 간증을 들으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첫날 갔는데 언니랑 갔는데 언니가 처음 간 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더래요.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굴에는 초신자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못될까 봐.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는 구역장님이나 조장님들이 같이 데리고 들어가요. 혼자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기도를 드리다가 나와가지고 영선아, 하나님이 너 들어오래, 너 들여보내래. 그런데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나를 알아? 손영이를 알아?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와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주님, 저 왔어요. 이 죄인이 왔어요. 하나님, 이 죄인 왔습니다. 이 죄 왔습니다. 울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고 토설하고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20년 밥도 못 먹고 죽만 겨우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하루에 다 치료를 받고 온 거예요. 욥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욥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고난당한 자란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난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사늘로 둘러주니까 그렇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하는데 욥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고, 욥의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와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지 모세가 승리했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02년도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요. 죽지 마라,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만 마라, 그렇게 딱 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정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재앙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을 지켜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욥은 참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고백은, 전 너무 힘든 경험을 많이 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전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이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울었어요. 울고 힘들면 아우성 치고. 여러분도 우세요. 그냥 아우성 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 고난이 다 지나가요. 지나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노년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고비 다 지나가면 축복을 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겨나가야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을까?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보이는 부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더 큰 세계예요.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그냥 SOS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응답을 받거나 마음에 평강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마음 다 만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돌파 천사들 파송하십시오. 돌파 천사들아, 너희들은 먼저 가서 그 길 닦아놔라. 먼저 가서 천사들이 다 닦아놓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 보내는 거예요. 천군 천사 파송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현재 당한 일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심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다 죽였다 살렸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평상시 강해 보이는데 맥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농담으로도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누구 탓하지도 마세요.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요셉이 그 일을 왜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보이는 영역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제가 요즘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원수는 이 계획을 계속 방해해요. 심령 천국이 안 되게, 가정 천국이 안 되게, 교회 천국이 안 되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게 만들고 마귀는 계속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열리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원수와 전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전쟁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래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과 직접 싸우지 않는 거예요. 상대는 조종하는 영과 싸우. 이 사람을 조종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면 아주 쉬워요. 싸움의 대상은 영적으로 바뀐다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루어 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 그 사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그걸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돼요. 그것은 내가 전쟁의 상대를 바꿀 때예요.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다룰 줄 아는 그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도 영적 전쟁 일어난 거예요. 저도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아침에는 이제 막 9시까지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오는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잘 왔지. 교회 너무 잘 왔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왜 빨리빨리 열리는지 아세요?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 놨기 때문이에요. 영이 빨리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열려 있는데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제가 이세호 집사님 지금 작정 중이잖아요. 작정 기도. 그 기도 기간에 이세호 집사님이 지금 작정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제목을 쫙 써요. 기도 제목을.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어. 근데 이세호 집사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기도만 하는 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니고 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들을 부르매 그들을 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어제는 갑자기 제가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이 집사님 가정을 한번 축복의 모델로 기도를 드려볼까? 제가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제가 선포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도들 기도를 해주면서 영 기도를 해주면서도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우리 성도들 안에 축복의 씨앗을 엄청 넣어 놓으셨죠.
그런 말씀 들은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한동안 계속 올 봄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더니 잠잠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켓에 계속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갖다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11조 다른 교회에서 막 몇십 년씩 신앙생활해도 떼어먹는 거 다 안 쓰고 드리지 않던 분들 우리 교회 오면 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11조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자녀,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회개시키시더라잖아요. 자기는 무슨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회개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로 이끌어 가시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회개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세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그냥 입술만 주여 주여 하다 가지 마시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부활절 지나면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 예배에 그냥 나오시다가 지금 안 나오는 분들 많은데 나오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면 피곤하지 할 것 같잖아요. 이거 승리하면 안 피곤해요. 말씀 많이 먹고 새벽에 계속 나와서 직장 나가셔도 안 피곤해요. 그 기간, 적은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피곤해요. 그땐 정신 못 차려요. 그거 이기시면 돼요.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올 한 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이라고 고난 중이라고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너머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